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 나의 능력이네. 세상을 힘드신 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시험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뭐가 나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잎이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주며 기뻐 춤을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의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뭐가 너무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목소리로만 주 안에서 기뻐해.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같이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같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다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우리가 주의 백성들로서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주가 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 일어나라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작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노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 아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너에게 고통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노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런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줄 미리 알았더라면. 네, 오늘은 민수기 12장 말씀을 가지고요, 이런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넌센스 문제를 하나 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넌센스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아는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미리암. 그래요. 모든 것을 미리 아는 여자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누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누나 미리암, 과연 그녀는 자신의 앞날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았을까? 이름처럼. 근데 안타깝게도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넌센스 문제에 그냥 불과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미리암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방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노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재앙이 뭘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 피부병에 걸린 것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떠나신 다음에. 여러분, 진정한 재앙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특별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민수기 강해를 보면서 구름의 임재, 구름이 장막 위를 덮고 있고 구름이 떠오르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나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셨다. 그리고 이 떠나갔다는 단어의 의미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할 때, 하나님을 아예 거역하고 돌아설 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가요, 이게 미리암이 단지 그냥 어느 정도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역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의 지금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역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과의 단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나에게 주셨던 은사, 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같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에게 나병 걸린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나병을 고쳐주실 분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류가 없다, 하나님과 잠깐 떠나서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문이 닫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 공급됐던 모든 것이 차단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워할 일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돌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재앙 중에 재앙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은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네,
미리암과 아론의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공동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했던 행진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그 행진을 멈춰서게 하는 아주 큰 일이었다는 거죠.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손해를 주는 문제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이름만 미리암이지 자신의 한 일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날 닥칠 일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다. 여러분, 만약 미리암이 자기의 이름처럼 자신이 닥칠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미리암이 자신의 행동,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알진 못했지만 이 일을 미리 함으로써, 그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미리 알게 됐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이 알지 못했던, 그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던 그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민수기 12장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굿수는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당시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비방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굿수는 이디오피아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을 비방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결국 이 미리암이 피부병에 걸린 가장 큰 이유는 모세를 비방한 일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본문에서는 단지 모세를 비방한 일 때문만은 아닌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세가 굿수 여자랑 결혼했다라는 것은요,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방받을 만한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지 않았죠. 여러 민족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이제 새로운 민족 총회 안에는 그때 함께 언약을 맺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굿수 여자를 취했다라는 건 단지 이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거지, 사실은 지금 함께 있는 이 민족들은요,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할 때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다른 이방 여인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죠. 지금 이 굿수 여인을 취한 거는 이제 십보라가 죽고 다시 재혼했다는 그러한 신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세는요, 이미 첫 번째부터 국제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아주 이때부터 글로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도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여자 굿수 여자 취하는 건 모세 입장에서는요, 뭐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딱히 비방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 잘한 일도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리암이 이것을 몰랐을까 알았을까? 미리암이 이것이 크게 비방받을 만한 일이란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미리암도요, 이거 크게 비방받을 만한 일이 아니란 걸 미리암도 알고 있어요. 미리암도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은 지도자 아닙니까? 분명히 미리암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미리암은 이것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여론을 계속 형성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계속 이것을 반복하죠. 이게 뭐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요 계속 뒤에서 야 어떻게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 어떻게 굿수 여인을 결혼할 수 있어? 이거 모세 잘못된 거야. 이거 문제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뒤에서 계속 앞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뒤에서 계속 뭐예요? 여론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만드는 거죠. 문제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비방할 만한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왜 미리암은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바로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 말씀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런 여론을 형성했냐, 왜 비방했느냐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어?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이 말 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인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도 나도 모세랑 같아. 모세와 나도 동등돼. 모세와 같은 자격이 나한테도 있어 라는 거죠. 즉 모세만 리더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세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모세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의 리더십에 시기심을 느낀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질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들도 분명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고 싶은 말은 2절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모세보다 나을 수 있고 특히 모세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내가 모세보다 연륜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꼭 모세만 리더해야 돼? 그리고 모세 저거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런데 이거를 갖고 있는데 모세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모세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크게 비방받을 일도 아닌데 이것을 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세를 끌어내기 위해서 비방전을 펼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받을 만한 구실이다 생각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금가게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모세가 굿수 여사를 취한 것에 대한 이 비방은요 표면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 모세를 리더십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그들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시기 질투였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미리암은요 여러분 모세가 애기였을 때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 끝까지 지켜봤던 인물이 미리암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건져냈을 때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친모 요게벳을 유모로 드릴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궁정에서 잘 크고 결국 지금의 민족의 지도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리고 미리암은 홍해를 건넜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송시를 졌던 아주 뛰어난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도 보십시오. 자꾸만 모세에게 야 네가 리더야 했더니 모세 나 못합니다. 저 말 못합니다 했더니 말 잘하는 아론이 함께 대변자로 바로 앞에 목숨 걸고 간 사람이에요. 가서 잘못되면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나가서 당당히 싸운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같이 겪은 사람이 아론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이러한 말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들의 중심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치 못한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에 선동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의 이 비방의 말에 표면적으로 막 선동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교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힘든 것은요,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일 때문이 아니라 그 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줄 만한 가장 나가 가까운 사람이었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때거든요. 일보다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요. 저 사람만큼은 날 도와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안 도와주고 오히려 반대편에 서면요, 정말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로 살았나? 힘 다 빠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대상이 모세에게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누나고 형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을까요? 아마 그 안에는요, 분노와 좌절, 슬픔, 이게 엄청나게 교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날 정말 목회를 도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돕지 않고 밖에서 막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근데 그 모든 일의 주동자가 제가 믿었던 분인 거예요. 야, 그때마다 그런 거야. 역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마음이 무너져요. 모든 게 무너져요. 막 목회 내가 더 해야 되나? 와, 이거 정말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모세였다면 어떻겠어요? 가족이 그러고 있는데 좀 돕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조금 실수하면 덮어주고 도와줘야 될 게 가족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앞에 와서 쓴소리 해줄 사람이 가족 아닌가?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야 모세야, 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리더십에 흠을 내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모세였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거 아냐고. 응?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기껏해야 금송아지 만든 주제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모세 할 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러한 모함과 술수, 시기 질투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일일이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자코 있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엄청나게 힘들게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들이 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제발 좀 벌 내지 않게 하고 이거 고쳐주세요 할 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야 꼴 좋다, 쌤통이다, 야 그러게 그거 왜 그렇게 비방해서 왜 그런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 이 문제 삼니, 가버려, 나중에 알아서 해 이러지 않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참 모세는요, 벨도 없고 너무 무른 사람 같습니다. 이 기회에 자기를 밟으려 했던 사람들 짓밟으면 되잖아요.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봐, 함부로 하지 마, 앞으로 함부로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오히려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가 왜 이렇게 잠잠고 가만히 있었느냐, 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느냐,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온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뒷말이 무성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린 것은 온유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 안에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할 수 있었다. 결국 온유함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는 근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온유함이 뭐냐는 거예요. 온유함. 우리 민수기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자, 모세는 형제들의 시기 질투, 그러한 모함 속에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온유함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온유함이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모세가 잠자코 있으니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잠잠고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움직이면 자기 성질 뻔하잖아요. 열받으면 사람 죽이는 게 모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저도요, 제가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승질 내면 제 승질을 감당을 못해서 제가 승질을 안 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승질 내면 자기는 옛날 승질 내서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부작용이 없는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맡긴 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냐는 거는요, 온유함은 우리는 착하고 물러 터지고 뭔가 사바사바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온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내 힘과 내 뜻대로 싸울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라는 원어적 특징이 헬라어로 프라우스잖아요. 이 뜻이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야생마는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했던 말이죠. 그런데 어떤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면요,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돌격하라 하면은 그 길들여진 말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애가 막 괴롭혀요. 그런데도 주인이 가만히 있어 하면은요, 계속 그 꼬마 발 한 번 차면 이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에 가만히 있어서 꼬마에게도 당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 이런 온유적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온유한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항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요, 이들이 비방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도 모세와 레벨이 같아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수준이 차이가 없어, 우린 더 잘할 수 있어 했는데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모세와 너희는 레벨이 달라. 너희는 레벨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른 레벨이 모세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하고는 환상으로 꿈으로 얘기하잖아. 내 모세는 대면으로 말해. 전화로 얘기하는 자와 만나서 얘기하는 자가 다른 거죠. 멀리서 어떤 꿈이나 환상은요, 여러분 명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이럴 거야 라는 어떤 그러한 해석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명백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상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부로 생각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모세의 자리를 탐내는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번지수 잘못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보신다. 미리암과 아론의 착각은요, 여론을 형성하면 될 줄 알았어요. 사람의 힘 모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보여지는 다수의 힘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심.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 우리 내부 안에는 두 주인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이 내부에서 내가 주인 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싸움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현상 속에 결말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실패는요, 바로 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내부에서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싸움이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사람의 힘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주도권 잡아보겠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내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뭔가 얻어질 것 같지만 결론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높이려고 쓰는 방법이 뭐예요? 비방이었잖아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죄인 만들어서 내려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 생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높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깎아내서 이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셔야지만이 높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왜 높아졌어요? 모세가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라고. 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깎아내리고 비방해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여론 형성하고 힘 모아서 한 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베탑 만들었고요, 금송아지 만들었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외치면서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결국 사람 왕국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공의를 외쳐도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있지 않으면요, 그 공의는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모일 때마다 사람의 힘 모으려고 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나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힘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지금 리더십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내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모세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서 싸우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잠잠하게 자신의 리더십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더욱 높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내적 싸움,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육신은 계속 살던 대로 이끌어 갈 것이고요. 영적인 힘은 자꾸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끌어당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 갈등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의 삶에서 누가 이기는 삶을 사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 내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며 그 온유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이 비방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요, 그 약속의 행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얻는 거예요. 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언제 멈춰지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서로 비방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금 품어줘도 부족한 판인데, 여러분, 칭찬을 100번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요, 비방은 한 번 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발목 잡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받고 나갔을 때도요, 한 번의 비방이요, 그 받은 은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말이 다른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 봤을 때도 뭐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참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하나님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둘 다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피부병에 걸렸을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요, 이게 미리암이 선동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먼저 나오는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나오죠. 선교지로 나갈 땐 바울과 바나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의 영향력이 컸지만 선교지에서는 바울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옵니다. 한 사람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미리암이 했다는 겁니다. 미리암. 그래서 미리암이 벌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비방의 선봉에 서지 말고 은혜의 말에 선봉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 선동당할 거면 남 깎아내리는 현장에서 선동당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에 선동당하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전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동안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 비방, 남을 깎아내리려 하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싶은 막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욕망들이 막 솟아납니다. 내가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육이에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사랑하며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 부름받은 거 좁은 길 가서 정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방하는 자가 아닌 온유한 자가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